고동부 친구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부상을 겪고 오랜만에 섰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2단계로 내려가서 너무 좋지만 함께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동부 찬양팀 친구들이랑은 어제도 만나고 해서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이 부상을 겪고 나서 그냥 제가 계속 부르고 싶었던 노래여서 너무 개인적인 노래라 사실 우리 주일 콘티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연습하다 보니까 제 목이 많이 잠겨서 이 찬양으로 대체한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같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또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처지고 또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요.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차주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웃치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처음에 불렀던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찬양 한 번 더 불러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눈을 다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 뭐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족의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다치게 됐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부상이 좀 컸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족으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은 아픈 티를 내기도 사실 되게 미안해요. 내가 다친 게 뭔가 잘못 같고 뭔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부상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속상해하는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제가 딱 안대를 풀고 이번 주에 찬양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콘티를 굉장히 늦게 줘서 힘들게 해요. 근데도 이번 주가 제일 빨리 줬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 아마 줬을 거예요. 사실 월요일 날 콘티를 다 짰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잊고 있던 이 찬양의 자리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이 요 곡이라 했잖아요. 요 가사 보시면은 요 두 번째,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의 믿음과 그리고 저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앞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찬양하는 자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많이 사용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대를 풀면서 편해서 좋았다기보다 이 찬양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에 각자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갈망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처음부터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마지막으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 힘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그 주신 은혜의 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못하여서 너무 슬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각자에서 붙여주신 그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노니 오늘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시는 주님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간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같은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만 오직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하나님께 받지 못할 그 용서를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된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해왔음을, 말과 생각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함부로 놀렸던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임에도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앞에 다시 잡으시며 나아가니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예배 시간 다른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나 보다. 네, 지금 라이브입니다. 되나? 우리 14명 친구들이 아까 저까지 포함해서구나. 14명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14, 15, 16, 17, 18, 19, 20명. 네. 꿈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따가 깨워서 영상을 꼭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벤트 잠깐 해볼까요?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채팅 치는 친구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바로 카톡으로 보낼게요. 너희는 내가 항상 뭐 사주잖아. 네, 안녕하세요라고 채팅을 치는 친구 지금 다 틀어놓고 안 보고 있나? 슬프네요. 태희가 역시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그의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와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준아 그다음 뭐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저리로서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지?
절이 뭐라고 그랬지? 절이로서가 유열아 혹시 기억나? 거기로부터가 절이로서, 옛날 말로 절이로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에는 지금 알아서 넘겨주는 거야? 센스가 대단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의미는 총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니 손발이 잘 안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자, 다음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포함된 내용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믿어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읽겠습니다. 2절 이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옛날 임금님이 변복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고자 자맹했던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분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당연히 저 죄인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끄떡거려줘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님의 믿으세요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바로 뭡니까? 4번째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 이 4가지를 믿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저 잘 살펴보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사실 믿는 게 아니고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거는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뭐예요? 4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 1번부터 3번까지 일을 인정하고 4번을 믿으면서 사세요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저는 1번부터 3번 잘 인정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각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번에 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아직 안 일어났거든.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며 산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생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저거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저거 4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 4번을 믿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게 뭔데요? 네, 저 4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 바로 저 4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준아? 나 못 믿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저 1번부터 3번까지는 일어난 상황이고 4번은 나도 증명은 못하겠어. 나도 저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4번을 가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다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과 큰일 났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거기에 어디에 포함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 세계 뉴스에 뜨면서,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근데 알게 됐을 때 드디어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빨리 컴퓨터로 가서 빨리 지우는데 바쁘느냐. 무슨 말인지 알지?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기쁜 사람과 그게 좀 당황스러운 사람이 나눈다고 해요.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 것인가? 그와 관련된 아주 가장 좋은 이야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아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라고도 흔히 알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문화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1문화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좀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여러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면서 장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문화를 10문화로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로 남겼고, 어떤 종은 1문화를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화를 내면, 다른 종들은 칭찬했지만은 그 1문화를 남긴 종에게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이 종을 질책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혹은 문화 비유의 이야기죠. 처음 듣는 거 아니지, 현서야, 그렇지? 잘 알고 있지? 그럼 이 비유의 교훈이 뭐야? 달란트를 아끼지 마라. 재능을 아끼지 마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표현을 재능, 은사 쪽에 많이 연결 짓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를 감추면 안 된다, 썩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하늘쌤이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사실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나 보다. 물론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뭐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최후의 구약에서 예언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올인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종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올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올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종말을 사는 삶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데, 그 기다리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답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여러분들, 장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라. 당연히 설마 목사님이 지금 나가서 빨리 입종을 전부 자영업으로 바꿔서 식당을 차리란 말은 아니겠지요.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 겁니다. 혹시 이 장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 아닐까요?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사하라는 말씀은 조금 의미가 깊은데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인이 다시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노란색 표시에 뭐라고 돼 있죠?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됐죠. 어떻게 장사했는지. 만약에 주인이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은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중요해요?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주인이 돈을 맡겼어. 그 돈 맡긴 걸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놈들 돈 많이 벌어와 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면은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장사 뭐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원어를 보면은 장사의 과정을 물어봐요.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장사의 과정을 궁금했던 것일까? 그 답은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귀인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그냥 여행을 간 게 아니었어. 뭐를 하러 갔다 온 거였어? 12절 보니까 왕위를 받으러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좋아했어? 아니야. 14절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집 집에 주인이 저기 왕위를 받으러 가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집의 종인 거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일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가 실제 왕위를 받으러 그 로마에 갔거든요. 그때 로마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 우리 왕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실화를 예화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장사하는 거는 열심을 다해서 너의 사명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해라, 달란트를 많이 활용해라, 혹은 돈을 많이 남겨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인님이 안 보이실 건데 그 주인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날 건데 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의 편인지 주인이 정말 왕이 되길 원하는 종으로서 있을 것인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래도 그 충성됨을 표현할 것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종들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장사한다는 것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을 증거해야 되고 주인이 왕됨을 끝까지 바라고 있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장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장사할수록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주인님의 명령으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곧 왕이 되셔서 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할수록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 편인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라 의미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장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충실하라. 그것도 맞겠죠. 복음의 사명 감당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그 편임을 드러내라는 거죠.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급식 먹을 때 기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욕을 효과음처럼 주고받을 때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가 주일에 놀러 가자 하면은 나 예배 드려야 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다들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숨기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이제 확인하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확인되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의를 모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모욕적인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문화를 가지고 장사 안 한 사람이죠. 다 칭찬받을 때 주인이 크게 혼냅니다. 사실 손해 안 봤거든요. 손해 안 봤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혼낼 필요 없는데 엄청 혼냈어요. 그 혼내는 장면 20절과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종이 땅에 묻은 이유를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해석을 해요. 지금 종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종이 혼자서 주인 무서워가지고 주인을 오해해서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은 진짜 주인이 무서웠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반박을 보면 그래요. 주인의 반박 22절과 23절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야 약한 종아, 네가 한 말로 지금 너를 심판할게.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은 은행을 맡겼으면은 내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진짜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너 은행에 맡겨야지. 왜 그거 감싸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비판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이 왜 그랬을까? 종이 이렇게 문화를 바꿔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제가 장사하라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돈 많이 벌어와라, 일 열심히 해라, 주인의 편에 서라는 거였죠. 이 종은 과연 어느 편이었을까요? 주인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의 편이었을까요? 그가 장사를 망설인 이유가 주인이 무서워였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 일문화를 감춰둔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나는 그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장사한 다른 종들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 가운데 솔직히 이 일문화를 감춰둔 종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소스라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비유하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나도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한심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메시지로 다시 이해하고 나니까 나한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편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나도 이 일문화를 감췄던 종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모습에 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당당하게 장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오실 수 있고요, 우리가 모두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 오신다고 해도 내년에 혹은 그 후에 갈 대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이번 달에 오신다고 해도 다음 달에 할 사역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오신다고 해도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 밤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도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우리의 장사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며 연락하며 우리 주님 오셨대, 우리 주님 오셨어, 함께 기뻐하며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살벌한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오늘 본문의 일문안을 감춘 이 종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갑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다시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의문화를 감췄던 종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삶을 기대하며 그 바탕을 바라보며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편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다 외치며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서면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 잘 아시지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주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장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